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 내가 이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빨리 가기 원하니 이 제자들도 같이 데려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보냄받았다고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니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호흡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더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더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이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물과 이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세요.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이 세상이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도 진리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가려도 믿지 말라고 해도 거절하라고 해도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과 섞여서 타락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 곧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 때문이고 바로 이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강력하니까 보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로마서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음 놓고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낼 수 있는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제자들 평생에 부어져서 보호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제자들만 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어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 오르셔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가진 영광으로 예수님 높아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고, 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또 하나하나 씹으면서 묵상해가면서 이 기도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생각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지금도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를 평생에 응답하시면서 제자가 끝까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붙들고 계신 겁니다. 악이 강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막 요동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자기 자신도요, 막 요동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다시금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곧 보겠지만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또 도망가요. 어떻게 다시 일어나죠? 어떻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정말 거기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보내셔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세상에 보내셔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냥 바로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이 땅의 위협과 보호 이런 거 따로 다 필요 없이 바로 데려가셔서 가장 안전한 가운데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제자들을 이렇게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답을 오늘 읽으신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간구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지금도 평생에 응답하실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평생에 있는 복된 기회로, 복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 맞는지 우리 본문 20절 말씀에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한 복음을 듣고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직접 이 귓가의 음성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첫 번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은 성도들, 또 그들이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성도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고 또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간곡히 기도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를 두고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다 하나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 모든 자들을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 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가장 그 중요한 기도를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의 교회로 정말로 연합되어지기를 예수님 바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함께 하나이신 것처럼, 아주 긴밀하게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계신 아들의 교제 속에 그렇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원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요. 그러니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할까?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땅의 인류가 멸망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서로 깨어지고 흩어지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결코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결코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편과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척해도 조금만 이해관계가 맺지 않으면 바로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그게 국가와 국가, 사회 집단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여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다 거기서 파편화되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1500년대에 신학자 칼빈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표현하면요, 인류의 회복은 무엇이냐? 인류의 회복은 하나의 몸으로 온전히 합쳐지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칼빈이요? 인류의 회복은 하나의 몸으로 온전히 합쳐지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 흩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성도의 삶이 진짜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교회가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우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벽을 세워놓고서 사랑하지 않고서,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냥 하나가 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하나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보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걸 보면서요.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하나 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21절을 기도를 오해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세상 속에 누군가 또 택한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까지 앞서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상이 믿게 된다는 말은요, 세상이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확인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종이나 관습, 또 남자나 여자, 또 계급이나 온갖 문화적인 차이로 깨어지고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깨어진 사람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세상으로 보게 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 되려고 합니까?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학위로, 끼리끼리 그렇게만 하나 되잖아요. 사실 하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 밖을 내다 열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옆 동네 가면은요, 이렇게 바리케이드 쳐놓고 여기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여기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다 갈라놓고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고 없는 사람들끼리만 하나 되고 정말로 하나됨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 되려면은 너네도 돈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가 돼 보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써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다가 오직 자신의 아들 예수로만 사람이 하나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걸로만 아버지께서 세상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 된 사람들, 곧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게 만들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몰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다 알게 하실 작정이신 겁니다. 세상의 이단들과 사이비들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단 교주들이 많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엄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남들 몰래, 사람들 몰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온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된 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아들을 보냈고 하나 되는 사역을 이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로 구속사역을 하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요.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증거를 봐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듣고 믿어서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각 지역 교회들을 마다 다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그 공동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회끼리, 지역 교회들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더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더 크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죄로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참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시는 더욱 장엄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온 땅에 이 땅교회, 이 지역교회들을 세우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누가 크냐 그게 아니라 이 교회들을 봐라, 계속해서 세우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영광의 빛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진리 앞에 영생을 얻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의 감정의 만족이나 나의 세상적인 유익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방향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 되는 일을 바로 나의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경험하시잖아요. 의지를 들여보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 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결을 주셨어요. 정말로 제자들과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자신의 영광을 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도록 22절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영광은요, 십자가 고난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참 데못에 한번 좀 찔립시다. 저 좀 십자가 떼가지고 좀 박아야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영광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결론만 정리한 건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닮아가기 시작해요. 물론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 죽게 되겠지만, 정말로 죄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볼 때,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닮고 싶고 즐거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나도 그렇게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준비된 화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대요. 이게 죽어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곁에 가서 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봤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벗겨내서 포기하셨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고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참된 형상,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려고 해도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뭐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도 많겠지만 지금 저 이란에다가 계속 미사일을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고 똑같이 계속해서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주 예수님을 그들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당시 로마를 깨부수는 것처럼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거대한 나라가 자기들의 힘의 권력으로 미사일로 힘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무리 구약 정전을 읽으면 뭐합니까?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암송합니다.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구약 성경을 암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받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건을 벗겨내시는 것처럼 영광을 비춰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의 얼굴에 덮인 수건을 걷어내 주셔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시잖아요. 우리의 얼굴에 덮인 수건을 걷어내 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다고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심령이 빚어지지 않고서는 또 믿음으로 죄사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신 그 신뢰, 순종, 영광으로 하나이신 것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담지를 못합니다. 진짜 내 안에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깨어지고 상한 자기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 될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가 부어져서 믿어지게 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지고 있던 죄가 씻겨지기 시작하고
또 막혀있던 휘장을 넘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한 3-4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알도록 힘쓰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멀리만 느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원수관계에 있던 그 진노의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그 안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벽을 세우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떠나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도 용서받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마음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하나가 되고 사랑하기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 혼자서 절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혼자 스스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 독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와 공동체와 담 쌓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에베소서 연속 설교를 2번이나 했었어요. 취임하고 나서 교회 표본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분명히 확인하게 해드렸고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가 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된 사람만이 교회이며 바로 그런 존재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바울 사도가 그것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 있는데도 하나가 같이 23절 23절 다 같이 천천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됨,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긴밀한 관계야말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절 범절이 다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약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반대로 말해보자면요,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시지 않아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한 하나됨의 삶에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채로 사람의 탐욕을 목적으로 예수를 찾고 세상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겉으로 교회를 이루고 간판을 달고 세상에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된 교회를 정말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길 원하세요. 우리들이 사랑하여서 정말로 세상에 보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봐야 된답니다. 그 일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저한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밑에 미장한 아주머니도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가지를 잘해야겠죠. 눈이 오면 나가서 또 쓸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빌라 가서 쓸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진 마트 하나가 있는데 오래된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큰 마트가 저쪽에 있고, 그런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또 그게. 그래서 큰 마트도 가긴 하지만 작은 마트로 일부러 갑니다. 유통기한도 얼마 안 남고. 때로는 이렇게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사왔는데 싱싱한 것만 골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잘못한 것 같다고, 상한 거 골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냥 전도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이런 일인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일 뿐입니다. 저희가 했던 적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삶의 목적, 정말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공동체가 교회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하나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의 종류를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예배 때마다 잘 앉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에 단지 참여해서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임의 중심의 모든 태도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막 싸우다가 엄마가 막 부모님이 옆에 뜨거운 사랑을 막 부어주잖아요. 욕심 부리던 아이들도 어떡하죠? 괜찮아, 너 가져, 이래요. 주먹을 핍니다. 모든 중심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이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아들을 바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하나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밀어붙이지 않는 거예요. 때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될 때가 있지만 본질이 아닌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이 봉사와 그래서 섬김 속에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까? 나 개인의 생각과 뜨거워진 감정도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셨습니까? 봉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 축도 끝나고 나서 서로를 향해 친절하고 사랑으로 안부를 물으며 정말로 가족과 같이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떨어져서 자주 연락하고 보지는 못해도 여러분을 먼저 맡겨주신 이 교회 안의 구역원들과 또 봉사기관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린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 시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에 달린 문제고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는 문제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스스로 벽을 더 많이 쌓고 있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늘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된 질서를 거절하고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대로라면은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주심이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와 응답이 평생에 나에게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가는 톱니바퀴가 척척척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이 역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더디어 보이죠. 느려 보이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뒤로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도저히 저 사람과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고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고통에 눈물 지을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두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24절부터 26절 예수님 뭐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셨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기도인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인도해 달랍니다. 그 끝이 어디라고요? 끝끝내 아들이 높아지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에 있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 된 삶이 멈춰지지 않아서 마지막 그날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지를 두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사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친밀한 교제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놓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여러분 자신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크신 사랑에 감복될 것이고 마음이 녹아질 것이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여러분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와 친구들, 이웃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막 떨어져 나갔다가도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됩니까? 어떻게 교회에 멀어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로 나아오시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때 정말로 진리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코를 칵 깨가지고 견인차 끌어가듯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두드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저들도 우리 말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걸어야 하고 끝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에게로 높여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래요. 혹시 다른 길, 다른 영광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거나 열심을 내던 분들 계십니까? 얼른 돌이키셔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 하나 되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로,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셨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영광을 보는 영원한 기쁨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우리들, 또 우리 뒤에 믿게 될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 손들을 두고 아버지께 드리신 간곡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어디서 들으셨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연약해지기 쉬운 인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된 관계에서 깨어지기 쉬운지를 아시는 겁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이 취약한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이 땅에서 드리고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이 기도대로 나 자신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고 본다면은 우리 주님과 아버지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선교교회, 지역교회로 모인 우리는요, 각자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더 많지요. 그럼에도 어떤 이는 떨어져 나가고 이 길을 포기하고 하나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영광을 만끽하는 분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자신을 낮춰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께서 이 기도로 우리를 하나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 개인적으로 또 이 성경 안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흔들리고 약해진 성도들, 자신의 죄와 또 마귀의 관계로 싸워야 될 대상을 잘못 정한 사람들, 또 입은 깊은 상처들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아요. 위로의 말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그 심령에 비춰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정말 모든 분들이 함께 보고 찬양드릴 수 있는 선교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하나된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